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삶이냐.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에 가보면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CGV라든지 많은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영화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6개, 8개 이렇게 있는데 1000명 이상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곳에 가서 입장권을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입장권을 예매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입장권을 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표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천국 가는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천국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천국 안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급.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옆에 오른쪽 왼쪽에 같이 매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편 강도를 보십시오. 한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한평생 사람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도 나오곤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그 강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너무 멋있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을 보면은 그 인생 가운데는 헌신과 열배의 삶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구원을 받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뜻하지 못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빌립보서 또 2장 12절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갈까 봐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봐 싶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늘 생각하라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천국에서 구원이 다 있고 천국 백성은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상급은 있습니다. 상급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롯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에 놀랍게도 이 롯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내용을 오늘 읽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아내와 사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친딸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들과 동침하게 되고 그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분명히 그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소돔에서 그냥 목숨을 잃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롯과 같이 혹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삶의 장소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롯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바른 선택. 하나님이 소돔성을 왜 멸망시켰을까요? 소돔이 제약이 극에 달했으니까. 참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롯이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돔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당연히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경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명의 천사를 이 소돔성에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제 그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롯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롯이 보니까 2명의 천사 같아요. 그래서 집을 맞이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문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 동네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남자 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빨리 내놓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 소돔성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상관하리라는 말입니다. 상관한다. 이 관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돔성이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동성애가. 그래서 집에 젊은 남자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0만 명이든지 50만 명, 70만 명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한 통의 메일이 자기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혹시 알게 되더라도 제발 내보고 나가라는 말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런 메일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 취급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애 축제 한 번씩 TV를 통해 보셨습니까? 퀴어 축제라고. 그냥 그 축제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볼 수가 없는 광경이에요. 얼마나 엄난합니까? 그걸 TV에 중계하고 유튜브에 중계를 하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또 뭡니까? 그 중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또 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소돔성은요, 그 동성애자들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이방인의 객을 끌어들여가지고 손님으로 온 사람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우리는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소돔의 악이 극히 다른 겁니다. 극히 다른 겁니다. 아니 물론 롯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초지 문제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근데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가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에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소돔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롯이 생각할 때 동쪽을 바라보니까 멋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기름 든 곳이에요. 분명히 소돔을 선택한 것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소돔 사람은 악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걸렸을까요? 자신이 선택한 곳이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머물면서 도시들에 머물고 있었어요. 소돔 근처의 도시들에. 그러다가 그 장막을 점차 옮겨서 소돔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씩 옮겨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악한 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유,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물질과 쾌락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쩍 뜬 것이 쾌락에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마침내 소돔성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롯을 보십시오.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보시면요. 19장 1절에 보면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히브리적인 언어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성문은 그 성문 앞에서 법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을의 중요한 회의는 항상 성문에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롯이 지금 조금씩 옮겨가다가 그 소돔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조금 높은 지기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돔성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절만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소돔의 그 비옥한 악한 사람들 마음에 끌려서 조금씩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유 뭐 옆에 둘러있지 약간씩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유력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을 발걸음이 다 그렇게 갑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은 세상으로 그냥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뭔지 압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가야 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완악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곳에서 멋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여름성학교하고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성학교와 수련회를 하다 보면 우리 어릴 때는 여름성학교 하면은 북을 치고 막 하는 막 100명이 왔어요. 100명, 200명이 오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름성학교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4명이 여름성학교 했대요. 4명이. 애들이 다 학원 가고 부모님들하고 놀러 다니고. 근데 여름성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왜 해야 되는가? 어른들한테 전도를 해보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릴 때 암송했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되었을 때도 그 암송했던 말씀, 그 노래들, 뭐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찬양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영혼을 케어하고 말씀을 주고 주일학교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중고등부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청년부 때 내가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를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들의 얘기 가운데 혹시 태폐 문화에 같이 함께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는 장소와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머무를 곳이 아닌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우리 마음은 깨끗합니까?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삶의 장소를 소돔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니, 소돔으로 선택했을 때 악이 가득한 도시라는 것을 들었다면 조금씩 악이 가득한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발길을 돌려야 되었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자기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술집 하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술집을 그만두고 키우고 난 다음에 다른 장사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도 아니세요. 일반 성도입니다. 술집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술집을 때려쳐야 되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때려치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장소가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와 같은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와 같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과감하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으려고 하면은 삶 가운데에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부립니다. 1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의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 보시면은 참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 롯은 그 소돔의 문화에 상당히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설령 그 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더라도 험이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내어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들어와서 무리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소돔에 온 목적을 얘기하고 롯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자기들의 딸과 그리고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다. 이제 너희들도 빨리 나와야 된다. 사위들은 농담입니다.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거 듣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롯은 그 속에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롯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가 믿음의 간증이 없었어요. 아니,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다 농담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으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소돔성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사이로 맞이했겠죠. 제일 괜찮은 사람들을 사이로. 그런데 세상적인 영향력은 끼쳐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은 그들에게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간증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들과 대표적인 문화 속에서 같이 모여서 그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격도 있고 감사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 응답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의 신앙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무한 밤을 지내서는 안 됩니다. 사위를 설득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롯이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내가 왜 자녀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자녀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동이 트면은 소돔을 떠나야 됩니다. 롯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떡하냐?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들. 어떡하냐? 내 사위들. 어떡하냐? 내 자녀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었고 그 다음날 되기 전에 이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의 손목을 낚아채듯 뛰어가도록 만듭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는 못 떠나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딱 잡아채시면서 너 거기에 살면 죽어. 거기에 가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롯의 식구들이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사위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아내는 막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돔 기둥이 되었다. 너무너무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내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모아놨던 재산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딱 이 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에 엄청 메시지가 있습니다. 타락한 소돔 문화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동화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이 딸이 보니까 자기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각각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낳았던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었다. 우리가 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는 정말 세상에서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평화가 넘쳤겠습니까? 그의 결말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돈도 쾌락도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순교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롯의 전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삶의 장소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